우리 구로리아 찬양대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역시 한 두세 사람만 더 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면 젊은 분들로. 예.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1부 때는 차분한 가운데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2부 때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져요. 네. 사실 2부 예배 그런 스타일은 이전에 제가 꼭 하고 싶었는데 제가 좀 역량이 부족해서 우리 송 목사님 이렇게 기대했던 대로 우리 교회가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기뻐하시고 1부 예배 모습도 기뻐하시고 또 2부 예배 또 이런 활력 있고 또 열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선교지 방문 잘 다녀왔습니다. 중군동 번역별 선교사 대회인데요. 요르단의 3가정, 그리고 알바니아 1가정, 루마니아,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루마니아 아래에 있는 나라가 불가리아. 네, 불가리아. 불가리아. 그리고 트르키에. 이렇게 한 12가정 정도가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별거 있습니까? 제가 가서 하는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분들 고생하고 수고했으니까 격려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밥 먹고 또 같이 휴식하고 이런 거 하면 힘을 얻죠. 요르단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이 이제 신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리스로 옮겨갔어요. 부부가 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졸업하신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죠. 그런데 그분들 하는 사역보고를 듣는데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분들 일주일에 2번인가 계속해서 이미용 머리 깎아주는 거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대접하는 거. 그분들이 그 지역의 홈리스들, 그러니까 노숙자들이죠. 노숙자들 섬기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서 참 훌륭하다. 그러면서도 밝은 모습으로 그 사역을 보고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순회 선교 사역을 매년 기본적으로는 2번 또 그 이상도 할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좀 동남아 지역 가까운 곳을 우리가 많이 가니까 좀 멀리 있는 곳에 찾아와 주지 않는 어느 누구도 그런 쪽을 더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섬김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날,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문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저희 가족들이 이북에서 월남했어요. 6.25 때.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이제 우리 친가 외가 쪽은 다 이민을 일찍 떠났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가 카나다로 이민 가셨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장로가 됐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전에는 이것도 하고 이거 하고 아주 그랬었는데 어쨌든 장로가 돼서 이건 원시 집안의 큰 경사다 해가지고 저에게
비행기표 2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이제 캐나다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가는 김에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기도와 또 물질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제 친구가 있습니다. 고동식 장로라고. 그 친구가 뉴욕에, 저희 작은아버님 집은 토론토 가까이 있고 뉴욕이니까 가깝잖아요. 간 김에 한번 들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미국 비자를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사 이게 부탁을 해서 같이 이제 서류를 준비하는데 서류 준비하는 게 너무 많아. 뭐 재직증명서, 소속증명서, 또 뭐 잔고증명서, 또 고위급 인사의 추천서, 뭐 이런 걸 잔뜩. 그런데 거기 하나 교회 주보도 첨부하도록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여행사 직원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주보에 큰 교회, 목사님 교회 말고, 우리 그 당시에는 교회당이 없었잖아요. 교회당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제 건축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 건물 잘 나와 있는데 거기 가져다가 이름을 싹 바꿔가지고 여기다 원영대 목사 이렇게 한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아니 내가 안 가면 안 갔지. 근데 목사인데 속이면서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서류를 이제 준비하고 당일날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도 이제 미국 대사관이죠. 사람들이 그냥 한 몇십 메타 그냥 길게 한 2-3시간이니까 기다렸을 거예요.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영사를 만났어요. 그때 이 영사가 저한테 묻는 말이 미국에 왜 가십니까? 왜 가십니까? 그래서 자초지종 제가 캐나다에 이제 들리는데 그 간 김에 내 친구가 있어서 뉴욕에 가고 싶어서 이제 비자를 신청한 거다. 그랬더니 몇 초도 안 걸려서 이 영사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좋은 여행 되십시오. 뭡니까? 비자 준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목사님들에게 비자 잘 안 주던 시기였어요. 들어가면 잘 안 나오니까. 10년짜리를 받았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오니까 여행사 직원이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지. 어떻게 되긴요? 받았죠. 그랬더니 와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나 보다. 사실 저 기도 많이 안 했거든요. 하나님 뜻이면 가시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10년짜리 비자를 받았다는 것은 10년 동안 미국을 들락날락해도 이분 거기에 체류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어떤 추천서나 보증서를 제출을 했다면 오히려 거절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아주 그런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아주 불편한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 자세,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보게 되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자천서 그런 거, 인위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코람데오의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구차히 자천서나 추천서 써서 보내느니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들의 반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외모,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당시에 교회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주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어떤 외적인 지위나 아니면 인간적인 배경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천서나 추천서를 첨부해서 보내는 것, 사도 바울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앞장에서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육자들을, 이제 우리 교회 교육자로 섬길 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할 때 꼭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엉터리를 쓴 사람,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하겠습니까?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 알려진 바 되었다. 성실과 진실함으로 사역한 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을 내며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한 것이다. 결국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죠.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는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방의 투르키예죠. 그 지역에 이제 그 루스드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이제 루스드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쫓아와 가지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였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가서 내다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죠.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더베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전도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 박해를 받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지역, 그걸 거쳐서 가겠습니까? 아니면 돌아서 피해서 가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보게 되면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요. 자기를 돌로 쳤던,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다시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것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 미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시 루스드라를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공회원들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쭉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의 내용을 쭉 듣고 있다가 그 자리에 총독 베스도가 있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는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미쳤다는 소리 들으셨거든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상은 박사님의 그 주석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생활이 정상이라면 하나님을 발견한 생활은 비정상일 것이다. 여러분 잘 되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생활이 정상이지요. 그런가요? 하나님이 없는 생활이 정상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생활은 비정상.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하나님이 있는 생활이 정상이라면 하나님을 떠난 생활은 비정상일 것이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없는 생활처럼 살려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비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사람이 좀 돌았어, 미쳤어, 바보 같아,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아,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대로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게 된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우리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이라는 그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면 강권이라는 단어 위에 1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성경 아래 나나주를 찾아보라. 그러니까 강권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적혀 있죠? 끄는도다, 끌다, 잡아당기다. 강권이라는 단어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가 전도주일이나 이럴 때 주로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때 강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의미는 진짜 실제적으로 강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설득해서 강제적으로 막 끌어다 앉혀라,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강권해서 데려올 수 있도록.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이 강권의 의미는 좀 달라요. 여러분 자석 있죠? 우리 어린 시절에 자석 가지고
자석놀이 하잖아요. 자석을 갖다 대면 쇠붙이, 못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착 하고 달라붙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 강권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힘에 의해서 척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무엇이냐고요? 사랑.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분명히 우리 찬양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못 박혔는데 왜 살아있습니까? 왜 안 죽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죽지 않았어요. 덜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한 몸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늘 이전에도 강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지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넥타이 맸다고 해서 의인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속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 제가 목회 사역을 마치고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역을 감당했을까? 나 같은 죄인. 제 자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더 작아져요. 내가 죄된 것이 더 크게 보여요. 내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워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면 자행자지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 하나님을 알면,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고백한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죽음은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15절까지 읽었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구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 부분에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로운 삶, 곧 불법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전주에 가면 호남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예수병원이죠. 예수병원. 그 예수병원을 설립한 분이 계셔요. 마티 잉골드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1897년에 우리 조선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126년 전이에요. 어둡고 소망이 없는 그 나라에. 그런데 이분은 볼티모어 의과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사로 헌신을 한 거예요. 의료 선교사로. 그래가지고 1898년 11월 달에 이제 전주 지역에 배치를 받아서 그 지역에 그 전주의 서문 밖에 거기에다가 이제 초가집 한 채를 구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어린 아이들하고 부녀자들을 치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 타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소문이 나고 이분이 미국 남장로교회 파송 선교사인데 거기서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돈을 보내줘서 현대식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세운 병원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야소교 병원 한 것이 이제 예수병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처음 이제 조선 땅에 발을 들였을 때 그를 안내했던 남자 선교사가 있었어요. 루이스 테이트라는 분인데 이분과 함께 이제 전주에서 사역을 하면서 둘이 사랑에 싹이 텄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전주에 서문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분은 병원 사역은 손을 떼고 이제 다니면서 의료 선교와 함께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1925년에 남편 이 테이트 목사님이 만성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어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4년 후에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또 이 마티 잉골드 이 선교사님에게는 더 살도록 허락하셔서 33년을 더 살고 95세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한국의 이 조선 땅에 처음 왔을 때 계속 그분이 매일매일 일기를 쓰셨는데 이 전주의 이 예수병원 그 본관 건물 로비에 가면 기도문과 함께 흉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1897년 7월 18일자 기도문인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닥칠까에 대해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 126년 전에 홀몸으로 얼마든지 출세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조선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쟤 미친 거 아니야? 쟤 제정신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반대편에 어두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강권하심으로. 제게도 늘 눌리는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인데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는 유대인에게 40에 한한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던 일들을 쭉 기록을 합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의 마음 속에는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 그 근거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수고하고 고난을 당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것. 목회자에게 있어서 11월 달, 12월 달은 대단히 긴장된 예민한 시간입니다. 여기저기서 전화가 걸려오고 찾아오고, 목사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고 각 부서에 적합한 그 적당한 일꾼들을 세우고 배치하고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참 마음이 힘들어요.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근심이 되고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으셔요. 나도 안 좋아요. 나도 억지로 하려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시험에 들고 알아주면 어떻고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큼 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게 직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면 그 사랑의 강권하심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 또 어려운 일들, 슬픈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또 그런 일들이 우리를 또 맞이할 것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늘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응답되지 않으시는 그 답답함.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긴 침묵.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그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을 만한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수고와 섬김, 헌신이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의 말씀과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직분을 감당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무지하고 연약하고 허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성도의 직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에 강권하여서 그리스도의 삶, 성도의 삶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